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된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여정이란 말은 계속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어느 길 가는 것 보고 여정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간다, 어디를 여행한다. 그러면 그 스케줄을 따라서 일정이 나오는 거야. 그것 보고 여정이라고 그래요. 또 흐름은 그러면 뭘까요? 그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우리가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신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이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증거했는가 이런 걸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로, 또 그의 후손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더 자세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중요한 주제.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약은 그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셔서 뭘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대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셔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1.1획도 흩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요, 푸른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죠. 자, 이런 말씀 가진 사람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그대로,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응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 응답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고 언약의 흐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할 때 응답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 보고 영원한 언약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두 번째로는 9가지 흐름이 있어요.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좌우, 옆,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앞만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개는 왼쪽도 보도록 또 오른쪽도 보도록 뒤도 보고 앞도 보고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자동이죠. 그렇죠? 만일에 목이 아프고 고장 났으면은 왼쪽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너무 한쪽만 봐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예? 또 우리 랩런트들이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친구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엄마 말씀도 들어보기도 하고 아빠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오빠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언니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게 옳은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 이거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책 읽어요? 책 안 읽어요? 학교 책에 읽죠? 학교 책은 잘 안 보는데 성경책은 열심히 읽죠? 근데 성경책은 절대 안 읽죠? 예, 우리가 이 책을 자꾸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책 속에 사람들이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을 잘 써놨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좌우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아래를 보고 위를 보고 이래야 사람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보편적인 생각, 보편이란 말도 좀 어렵긴 하다.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땐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좌우를 잘 보고 위아래를 보고 앞뒤를 보고 이게 우리 생활에서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져오고 또 역사를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주변의 환경도 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케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올바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바르게 갈 수가 없겠죠. 이런 것, 우리 생각이요.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때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되고 또 좌우 사람들의 얘기도 우리가 듣고 바른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교회사. 교회 역사가요. 교회사란 말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한국사라고 그러죠. 세계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세계사라. 그러면 교회 역사는 뭘까요? 교회사예요. 교회 역사를 기록해. 교회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얼마나 흘렸어요?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죠. 핍박도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역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된 복음이 아닌가.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뭘까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이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길잡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좋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신비주의는 뭘까요? 신비주의. 뭔가 체험을 해야 돼요.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보려고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틀려요. 그래, 이렇게 자꾸 체험하는 것은 육신적인 체험이에요. 자꾸 보려고 확인하려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도마가 그랬죠. 이렇게 보려고 해요. 빌립 같은 경우는 예수님 이제는 아버지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보려고 해요. 하나님 너는 왜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절대 그건 옳지가 않죠.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교회 역사 중에 곳곳에 뭐가 있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간 지도자들이 나타났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그전에는 전부 어떻게 했어요?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은 또 인본주의로 전부 흘러가 버렸는데 그건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종교 개혁이라고 그래요. 종교 개혁. 오늘 또 이 종교 개혁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도 올바른 복음 회복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올바르게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또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역사 중에서 복음이 아닌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것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진짜 우리는요,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러면서 좌우를 잘 분별하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서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복음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